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통해서 너의 처음 사랑과 행위를 찾으라. 너의 처음 사랑과 행위를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세상에서는 이성 간의 사랑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그런 사랑도 있고 동물 간의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헌신적이시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백성들도 하나님과 같은 이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적 사랑은 무엇이냐? 로고스적 사랑. 로고스 사랑은 하나님의 지혜, 그 비밀,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비밀, 하나님 말씀의 비밀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하는 것이 로고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사랑은 무엇인가 알고 그 지혜, 그 하나님의 참사랑이 무엇인가 알고 그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까 나왔던 로고스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시기에 로고스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의 비밀을 깨우쳐서 그것을 말씀을 통한 사랑을 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고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이 첫사랑이요. 그것을 첫사랑, 하나님의 그 첫사랑, 지금 말한 아가페 사랑, 로고스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자가 뭐예요? 첫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로고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첫사랑이요 또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고 독생자 마다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주셨다. 이것이 아멘. 처음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율법에서 구원을 받게 됐다. 이것이 첫사랑 받은 자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림, 아까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랑을 잃어버린 자에게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아멘. 인정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바다를 안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마다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모든 죄와 사망을 구원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헌신적 희생적인 사랑,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달 때 당신도 같이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것이 첫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첫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 세상에 많은 사랑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 에로스의 사랑도, 또 짐승과의 사랑도 있고, 사랑과 사랑,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이걸 육신적으로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아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것이 사랑이라고, 여기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한 거죠. 이것이 첫사랑이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는 어떻게요?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서 거기 구원이 있겠어요? 어떤 연인과 연인 사이의 사랑에서 구원이 있냐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뿐이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돼. 잊으면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전에는 우리의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완전하게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많이 했을 때 충성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해서 그렇게 많이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나라고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믿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헌신 충성하는 자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시켜요? 힘들어 죽겠네. 더워 죽겠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의 원망이고 그런 자에게는 구원인보다도 무엇이에요?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구원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그 촛대를 옮겨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사랑을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이것을 감사하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미친 자로서 어떻게 충성할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해드려서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하고 기억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 그 가운데서 어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어요. 그래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니까. 여러분을 선택해서 그냥 놔두면은 진노의 자녀가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노가 자녀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에서 허물로 그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허물이 많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살렸다는 거예요. 살리셨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첫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자로 감사하면서 겸손히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 오늘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더니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에베소서 2장 3절 5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이들 같이 똑같이 어떻게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을 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첫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을 우리를 살렸다는 것이에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처음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 행위로서 어떻게요? 더욱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모든 헌신과 충성과 여러분이 수고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첫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그 육체 욕심에 따라 살았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큰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요냐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노의 국률에서 국률의 그릇으로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내 백성이 아닌 곳에서 내 백성이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으로 정말 영의 사람으로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마음에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지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자 또 다른 박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아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 이웃의 누구를 통해서, 이웃에 있는 이웃 사람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나왔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방교회 이곳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말씀해 드린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일한 것이 없어도 의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통해서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이런 자에게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복이 있고 주께서 그를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중에 다른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와 모든 불법과 잘못된 것을 다 없애시고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죄를 다 없애주시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앴다는 거, 없앴어. 인정 안 하고 없애주셔서 그런 사람에게 불법이 없이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는 그 새 언약의 말씀, 약속을 믿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법이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까지 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육신의 법을 쫓아서 십계명 율법을 쫓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새 언약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첫 것은 낡아진 것을 이제 다 버려야 돼요. 배설물처럼 싹 아래로 버리세요. 싹 배설물. 사도 바울이 배설물을 여기 있다. 그가 사도 바울이 집안도 좋고 학문도 많은 집안에다가 굉장히
굉장히 유능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고 로마의 가날리의 그런 굉장한 집안에서 살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모든 것을 뭘로?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버렸다. 그리고 자기를 미혹하는 모든 것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왜? 새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것을 첫 것, 묵은 것, 옛 것을 다 버리면서 날마다 자기는 자신과의 싸움에서도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말씀 앞에 국정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신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첫사랑을 받은 자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마다를 통해서 구원과 사망과 죄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모든 나에게 불필요한 세상에서 유혹하는 육신의 법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나를 날마다 육신의 것을 원하는 것, 육신의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날마다 내가 스스로 쳐서 없애고 버리는 것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 첫사랑을 아는 자요. 그 첫사랑에 대한 행위를 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래, 빛이신 진리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빛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빛의 아들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옛것에 무슨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 육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또 취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갖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율법으로 살아가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새벽 예배 나가고 열심히 전도하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아주 목숨을 걸고 했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패했어요. 없애고 나서 우리의 죄도 다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자에게 보여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버리고 이제 장성한 자의
길로 가는 그런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 첫사랑을 받는 자. 그 행위를 정말 지키고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길이 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그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참성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구약 성경의 육신의 것을 다 보여주시고 사복음서에서 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록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영의 말씀을 주셨다. 되어질 영의 말씀을 주신 것을 알고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 복음을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믿는 자가 장성한 사람이요 어린아이를 버린 자다. 이러한 자가 첫사랑을 받은 자로서 유지하면서 그 첫사랑에 대한 행위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사랑 받은 자의 뭐예요? 행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분별하고 분별은 다릅니다. 분별은 무엇이냐? 말로서 선과 악을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말을 하고 알려주는 것을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자요. 어린아이가 뭐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고 단단한 식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깨우치고 아는 자가 그것을 지키는 자가 장성한 자의 것이고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러한 자가 뭐예요? 어린아이 신학에서 벗어난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뭐예요? 단단한 음식이 되어 장성한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이어서 다 보니까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로마서 2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구별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율법으로서 지식과 진리를 가진 자 어떻게요? 율법에 있는 지식 율법의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는 어떠냐?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훈도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자기가 스스로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런 사람은 첫사랑을 받은 자도 아니고 행위가 없고 뭐요?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어린아이의 선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아는 자, 또 뭐예요?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을 온전히 알아서 주님을 온전히 알아야만이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어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부분적으로 여기서 조금 성경은 비유로 다 돼 있고 실상의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실상의 말씀 조금씩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다가는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얘기하고 예화를 갖다 하고 간증을 하고 또 뭐요? 이거 교단의 교리 막 이런 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온전히 주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아야만이 완전한 자가 돼야만이 하나님을 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할 수 있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사랑을 받아야만이 첫사랑이 우리를 받은 자로서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요? 처음 사랑과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게 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알아야만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장래일까지 다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속이고 거짓 기적 불의 표적 이렇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사단이 들어쓰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자들은 계시록 2장 4절 5절 보겠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불기리라. 거짓 기적과 불의와 속임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을 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뭐예요? 회개를 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찾아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진리의 사랑을 받도록 돌아와라 라고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럼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사랑
구속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더욱더 많은 사랑이 열방에 와서 회복되기를 여러분이 함께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그 행위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뜨거운 열정의 믿음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